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때로는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뜨거운 열망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들이 수천 년 전 신화 속에 이미 모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신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고대 그리스 신화가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신과 인간이 함께 숨쉬던 그 뜨거운 욕망의 시대로 들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그들의 선택과 갈등의 근원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인류가 마주했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은 아마도 어둠을 걷어내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바로 진보에 대한 갈망이었을 겁니다. 태초의 인간들은 그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하게 쓰러져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둠,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 연속이었죠. 바로 그 순간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던 한 신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동굴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필멸의 존재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던 티탄 신족의 아들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그는 신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신성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겨낼 온기를 전해주는 행위를 넘어 인간에게 스스로 문명을 개척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의 씨앗을 건네준 위대한 사건이었죠. 불을 손에 쥔 인간들은 비로소 도구를 만들어 사냥을 하고 음식을 익혀 먹으며 질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언어와 예술을 꽃피우며 자신들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적인 선택이 인류에게 축복의 시대를 열어준 셈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올림포스 정상에서 지켜보던 절대 권력자 제우스의 시선이었습니다. 신들의 세계에서 프로메테우스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이자 신성 모독 그 자체였습니다. 감히 미천한 인간들에게 신의 영역에 속한 권능을 넘겨주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한 것이죠. 제우스의 분노는 하늘을 뒤덮는 검은 구름처럼 거대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가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모든 신과 인간에게 똑똑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산맥의 가장 높은 바위에 쇠사슬로 묶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대한 독수리가 날아와 그의 간을 쪼아 먹었고 밤이 되면 그의 가는 신의 능력으로 다시 자라나 다음 날의 고통을 예고했죠.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잔혹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물한 불꽃으로 인류가 위대한 문명을 이룩하는 모습을 머나먼 곳에서 지켜보면서 동시에 그 대가로 끝없는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인류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지식과 진보를 갈망할 때 그 눈부신 빛의 이면에 필연적으로 드리워지는 거대한 그림자와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신의 질서에 도전하면서까지 인간에게 진보의 불씨를 안겨준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식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의 희생은 그저 안타까운 비극으로만 남지 않고 인류 문명의 가장 빛나는 첫 페이지를 연 성스러운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사랑했던 인간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부할 수 없고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의심할 수 없는 인류 최초의 여성을 통한 재앙의 선물이었습니다. 신들이 가진 모든 매력과 교활함을 불어넣어 만들어진 그녀의 이름은 바로 판도라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신비로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인간이 가진 또 다른 원초적인 욕망, 바로 금지된 것을 향한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시험대에 올리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지식에 대한 욕망을 상징했다면 판도라는 미지의 세계를 열어보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을 대변하는 존재였죠. 그녀 앞에 놓인 굳게 닫힌 상자는 인류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비밀을 품은 채 조용히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신의 경고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호기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녀의 손이 상자로 향하는 그 찰나의 순간은 인류에게 닥쳐올 모든 불행과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온 것은 온갖 종류의 질병과 증오, 슬픔과 가난 같은 재앙들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평화롭기만 했던 인간 세상은 순식간에 고통과 절망의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죠. 판도라의 작은 호기심이 인류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놀란 판도라가 황급히 상자를 닫았을 때 그 안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단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재앙이 휩쓸고 간 텅 빈 상자 바닥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던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인간에게 온갖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는 남겨둔 셈이죠. 이 이야기는 금기를 향한 인간의 호기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키는 희망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인류에게 불행의 시작과 희망의 가치를 동시에 가르쳐준 최초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이 열어젖힌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또 다른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하늘을 날고 싶었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죠. 천재적인 장인 다이달로스가 설계한 미궁 라비린토스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갇힌 것은 설계자 자신과 그의 아들 이카로스였죠. 탈출을 향한 절박함 속에서 아버지는 깃털과 밀랍을 엮어 기적과도 같은 날개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인간 의지의 위대한 발명이자 동시에 아슬아슬한 비극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푸른 창공으로 날아오른 순간 이카로스는 온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완전한 해방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상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짜릿한 쾌감이 아버지의 간절한 경고, 즉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목소리를 집어삼켰다는 점입니다. 젊은 혈기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듯 더욱 높이,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자결하는 태양은 이카로스의 오만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죠. 뜨거운 열기에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밀랍처럼 그의 짧았던 비행과 야망은 허무하게 부서지며 차가운 바닷속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려는 욕망이 개인의 비극으로 끝났다면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은 때로 한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신들의 결혼식에 던져진 황금 사과 하나에서 시작되었죠.